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으로 밉든 곱든 집단으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대개 의무적인 관계와 이해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사랑으로 기름을 치지 아니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냉정하고 살벌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율법과 의무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가해 왔습니다. 반면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란 용서와 긍휼이 따릅니다. 사랑이란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하며 이웃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공허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방언을 많이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도 무의미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자기 혼자 아무리 예언을 하고 지식을 쌓고 믿음이 많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조금 더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의무적인 구제나 희생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희생하는 이와 같은 공리적인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딱딱하고 냉정한 의무와 이해관계의 살벌한 생존 경쟁터를 훈훈하고 인정이 많은 띠로 묶어주며 이 가혹한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의 성경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15개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햇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를 통과하게 하면 7가지 색깔로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이는 비 온 이후에 공중의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하늘을 가로질러 햇빛이 분해되어 영롱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사랑을 성경의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면 15가지의 요소로 분해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만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추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원이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식을 향해서 성급하게 때려서 쫓아내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며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라고 때를 쓰고 뒹굴며 울고 못되게 굴어도 부모는 자식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똥을 싸면 똥을 치워주고 씻겨줍니다. 오줌을 싸면 오줌을 치워주고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오히려 며칠이고 똥을 못 누면 안절부절하며 돌보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울기 시작하면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다가 똥을 누면 안심하고 사랑스럽게 안아줍니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의 못된 것을 감내하며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은 제자를 사랑합니다. 제자가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하자마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마다 편차가 있어서 처음에는 미숙하고 공부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며 몇 번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참 선생은 그를 꾸짖어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깨우칠 때까지 제자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돌봐주고 이끌어 주어서 사랑을 받고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성취해냄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빠르게 지금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단정적으로 심판해서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하며 내어쫓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남편은 아내를 오래 참고 돌봐주고 기다려줍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으며 남편을 사랑해줍니다. 이웃간의 사랑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급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한 규칙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준엄하게 심판하고 꾸짖으며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용서와 긍휼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서 율법 아래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다하지 못한 의무를 모두 다 감당하고 청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맺은 율법과 의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적인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깨뜨릴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약을 어겼을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갈보리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마음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고 부드러운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신약 시대 사랑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나운 남편, 사나운 아내를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사납게 남편을 대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비평하며 언제나 평가하기만 하면 남편이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또 남편이 사나워서 아내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비평적이면 아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서로 냉담하기만 하면 결국 서로가 있을 곳이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사랑해 줄 때 상대가 사랑에 감동하고 위로를 받을 때 상대는 이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질투는 비슷한 감정입니다. 남이 잘 되거나 사랑받는 것을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 속에는 이웃이 잘 되면 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나보다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관계 속에서만 인간관계를 이루면 반드시 이웃이 못되기를 바라고 잘되면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상대가 잘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되는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는 못되었을지라도 자식이 잘되어서 성공하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는 것을 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되기만을 원하고 바라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날 범사에 잘되며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잘될 때마다 누구보다도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시고 환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웃이 잘나거나 잘 살거나 행복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도록 감정을 파서 빠지게 하려고 하는 못된 심정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살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넷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며 우쭐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자랑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장점을 오히려 드러내주고 높여주며 인정해주는 반면 자기를 낮춥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지 자신을 상대보다 돋보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함으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속성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능력 이상을 원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낮추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참으로 편안합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은연중에 무시합니다. 그의 말과 모습과 행동에 가시가 돋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만하게 행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며 고통을 주고 멸시하며 무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에 아예 귀청이 너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반면 겸비한 사람과 같이 살고 동역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생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불어오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도록 세워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비해졌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으로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겠습니까? 이처럼 겸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이며 영광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호령하시고 정죄하시며 짓밟고 발길로 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처지에 오셔서 거지와 같이 걸식하시면서 모든 높고 낮은 인간을 모두 다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앞에 나가도 옷깃을 여미고 대통령 앞에 나가도 우리의 행동거지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낮추심으로 겸비하셔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 앞에서는 누구나가 위협을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위협을 느끼도록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앞에 오면 인자한 조부모님이나 평안한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도록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때는 무례한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례합니까? 예의를 저버리고 행동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례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무례한 말을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그 가정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간에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단정하게 지내면 그 이웃과의 교제가 오래가지만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며 예의를 저버린다면 그런 선택과 행동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에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감을 줄까 싶어서 늘 조심하고 자신의 행동 거지를 단정하게 하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 남이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불결한 언어, 불쾌한 언어도 거침없이 쓰고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많은 대중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복을 주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자꾸 내게 달라고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김미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봉사를 주고 노력을 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희생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지만 당신이 하는 것을 봐서 당신을 사랑해 줄까 말까를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기주의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율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의무적인 관계가 손상되면 즉시로 정지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이걸 안 지켰느냐? 왜 이것을 안 해주는 것이냐? 하며 고함치며 성을 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율법적인 관계 아래 놓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항상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을 하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타이르고 고치려고 하지 성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용서와 긍휼의 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들랑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49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는 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내지 않습니다. 오직 안타까워할 따름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악한 생각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만 사는데 이것이 거슬리면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까지도 악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못되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올무에 빠지도록 어떻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웃이 불행하도록 어떻게 만듭니까?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악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는 모든 영역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웃을 끊임없이 못살게 굴고 괴롭힙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버리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탐욕은 인간을 불의하게 만들고 언제나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도 헌신버리듯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꺼이 불의를 행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따라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수를 뛰어넘으면 현실이 불안해집니다.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다 행해서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남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욕심과 탐욕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불의하게 짓밟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을 나와 내 가족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고 정당하게 살며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항상 거짓에 속으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고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거짓말로 합리화합니다. 이 거짓말에 솔깃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이 세상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의 끝은 처참한 파탄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영원히 살아있을 때 선택하고 행한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참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에게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집단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구름이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깜깜하며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비 오는 날과 잠잠한 날, 햇빛이 되는 날과 바람이 부는 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종국적으로 보면 좋게 만들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하며 주님께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의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은 파탄이 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갈 때에 서로 불신하고 미워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깨어지든지 자살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는 것도 그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미만 있다면 아무리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기도 응답받고 성취하며 승리할 때까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직면한 어둡고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믿습니다 하며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고난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냐 하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는 자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극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조건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삶의 바퀴에 기름을 쳐서 삶이 평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텅 빈 껍데기 인생에 불과합니다. 부귀 영화와 공명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하나의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환희에 넘치게 하며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용납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